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율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부활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의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리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을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들려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으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영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와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오늘 9절에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오늘 9절의 주제입니다.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내 마음에. 내 머리에서 떠나지 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것을 네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많이 보지만 그 말은 먼저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 윤리 도덕이 아니라, 그죠? 먼저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성도님들, 사역자는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부족함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것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어른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참 좋아요. 왜 그러냐? 내 주장을 잘 못하잖아. 어른들과 함께 살면. 그게 성령 인도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죠? 어디 가도 미리 말씀드리고 가고, 갔다 와서도 얘기하고 가고. 그죠? 그게 성령, 그게 어른을 잘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삼일째,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삼일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 경험, 내 주장, 이걸 버려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부족하다면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경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들면 뭐가 오느냐? 그때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를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응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살아란 말이냐?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내 자신의 목표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표가 나와요. 그죠? 현장에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이 안 되면요, 늘 분쟁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시끄럽고 그래요. 왜? 자기가 서로 살아있기 때문에 막 싸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제대로 알면 내 주장 전혀 안 빼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지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목표, 나에 대한 목표가 나오고, 그때부터 뭐냐? 우리 집에 대한 목표가 나오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직장과 산업의 학업의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나를 이 현장 사업장에 보냈구나.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전도운동을 펴다 보면 부담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막 남들은 가서 막 사역도 해가지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막 뭔가 증거가 나타나는데, 나는 맨날 직장 생활 하니까 이거 내가 바르게 하기 가나 말이죠. 응? 나는 맨날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돈 버는 것이 이게 맞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성도들 그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교회 오시면 뭐 성가대나 연주나 뭐 교사나 심지어 저 방송에서 통역에서 뭐 식당에서,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이 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러면 누가 가서 돈 벌고 누가 가서, 우리는 돈을 벌어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는 이 목표를,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함께 말씀을 통하는 사람들과 이 현장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응? 우리 사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우리만 응답받으면 되겠냐? 응? 우리와 연관된 모든 사람, 모든 현장들이 다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잠깐 모여서 기도해야 하자.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지. 모든 성도가 막 직장도 안 다니고 다락방 하라. 그건 안 하는 뜻 아니죠.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교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맨날 어린이 사역 바깥에 나가서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럴 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 현장에 다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오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지 마라. 한 가지 정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람 두 가지 정도. 그래야 내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 나타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그게요 세계에 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그게 세계 선교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뭐 세계 선교입니까?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길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전 세계는요 지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을 다 무너뜨리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애굽에서부터 쭉 광야까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까지 갔지만 이제는 또 뭐가 문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또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대들에게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니들 저 현장에 들어가면 이제 딴 때는 가가지고 막 오면서 가면서 막 하나님의 역사를 전 세계 증거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세우냐? 내 마음에 새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손자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기 낳고 키우는 시간이 한 2년 내지 3년, 아기들이 걸어다닐 때까지가 그때 가장 힘든 시간인데요, 영적으로는 가장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아이들에게요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갔는데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야 못 알아듣는데도 얘기하잖아요. 할아버지 왔다, 할머니 왔다, 엄마 왔다, 아빠 왔다, 누구 왔다 그러죠. 글자도 하나도 모르는데 어느 날에요 엄마 아빠라는 소리에 탁 할아버지 소리가 기절해 버립니다. 지금도 말도 못하는 애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우리 장로님들 막 거의 막 가슴이 멍멍하고 막 그래. 막 새로운 의욕이 생기시는 거예요. 새로운 의욕이. 그런데 하물며요, 그죠?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때 들어가면요, 그때 들려주면 이게 영원히 각인돼 버려요. 뇌에 다 영혼에 각인시켜 버린다. 그게 그 시간이 막 축복의 시간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막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각인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죠 존재가 있어요. 뭐가 영원한 거냐? 우리의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또 뭐가 영원하냐? 천국과 지옥도 영원해요. 또 무엇도 영원하냐? 사단의 존재도 영원한, 마귀 사단 존재도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존재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남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는데 그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는데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젊어서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응답받았는데 그 엄청난 기업을요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가족이 그걸 다 뒤집어 버렸어요.
남들이 옆에 있으면 법이라도 막 법정 투쟁이라도 해가지고 싸울 건데 자기 가족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다 뺏겼다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한국서는 못 살아서 저 미국에 가버린 거라. 미국에 가서 뭐 사업을 하니까 이게 됩니까? 그래서 막 돈 넣고 이렇게 하는 세탁소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동네가 막 거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끌떡만 하면 다 때려 부셔싸고 그거 고치는 데도 힘들고 막 너무 힘든 거라. 이 양반이 생전 경험하지 못한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했느냐? 그때부터 매일 일어나면 뭐부터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기도 수첩의 말씀을 계속 그거부터 1시간씩 하는 거예요. 뭘 받았냐? 이걸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희한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기를 뭐라 하냐? 옛날에는 자기가 사업을 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업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 희한한 일이.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권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자기 회사에 한번 와보라 그랬어. 아니 남의 회사 거기 가서 직원으로 있는 권사님이 뭐 때문에 나를 오라고 할까. 나는 그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사장이 내가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보니까 내가 착각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장님은 막 열심히 장로님인데 막 열심히 일만 하지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행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때부터 행정을 잘 관리해가지고 체계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 나오니까 사장님한테 이것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라고 한 거 장로님이. 그 사장님이 하라. 그리고 하되 내가 3가지 회사를 2개, 3개를 갈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게 허가가 2개 이상 안 나온대요. 그래서 하나는 당신이 투자해서 당신 이름으로 당신 회사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 권사님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진짜 이게 우리 회사 와가지고 이 사람이 다 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업인데 되게 만들었다. 어느 정도냐. 그 폐기물 막 배 같은 큰 배, 유주선 같은 배를 이제 수명이 다 되면 그걸 해체 작업을 해가지고 고철을 취급하는 건데 거기 면허가 따준 거예요. 권사님이. 근데 희한하게요. 그 어떤 고철 뭐 기계 뭐 배 만드는 도크가 하나가 떠내려와 그 끌고 와가지고 삼천포에 와 있는데 그걸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그거 끄집어 올리는 기증기가 얼마나 막 돈도 많이 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 삼천포항에 세월호를 건져냈던 큰 포크레인 그 크레인이 있잖아요. 그게 와 있는 거라. 거기서 몇 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고 거기 앉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 좀 끄집어 내려니까 아주 싸게 그냥 한 번만 하는데도 1,000만 원 이상을 가야 되는데 몇십만 원 주고 그냥 끄집어 내주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희한한 막 나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불난 배가 하필이면 통영에 와가지고 이쪽 지역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대요.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 회사가 그걸 또 다 끄집어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요 그 얘기 들으면서요, 야 천전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도의 삶이다. 저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거기 들어가서 설칠 것도 없잖아, 그죠? 가만히 보고 필요한 거 다 만들어주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가지고 거기에 사장님들 몇 명 와, 2명이 와 있는데 그게 다 장로님들이에요, 다른 교회. 나보고 자꾸 막 그 얘기 막 입에서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우리 교회에다가 간증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니까 간증해도 되는데 내가 막 웃으니까 왜 묻냐고 간증 좀 시키라고 했대. 내가 볼 때는 그 간증도 크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크기 때문에 아직 더 가야 돼, 그죠?
상관없어. 간증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 와서 일하냐고 은혜 못 받는 시간, 그거 불행한 시간이에요. 교회에 와서 뭐 하다가 딱 이 말씀 전하는 시간 딱 되면요, 손 다 끊고 예배에 딱 참석해야 돼요. 말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가만히 나중에 들여다보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말씀을 받으려고 막 의욕이 생길 때는 응답이 계속 쏟아졌어요. 저도 그렇다니까. 저도 심지어 우리 목사님이 막 이상한 목사님인데 처음에는 아이고 목사 자기나 살지 뭐 자기나 잘 살지 뭐 저렇게 얘기했었나 그런데 나중에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목사님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여간 누군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완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받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듣는 시간, 전하는 시간이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설명했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은 씨가 있다는 점. 말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죠. 엄청난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이다 그랬어요. 생명과 말씀은 뭐냐?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영적인 얘기를 했으면 그 영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빼놓고 내게 필요한 말씀만 딱 받아들였다. 그건 틀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지금도 성령은요, 우리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며 그랬어요. 지금도 성령은요, 어마어마한 역사, 치유의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받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 받을 때요, 우리의 모든 기관에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날이 그 예배 말씀 시간, 예배 시간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으면 말하고 성경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계속 얘기하느냐? 성경 66권의 주제가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제일 말을 많이 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했느냐?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없는 죄 문제 끝내버렸어요. 그죠? 팔자 문제, 운명 문제 다 끝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의 일을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복음을 가지고 당당히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주장만 안 해도요, 그 역사가 그냥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자기 주장에 쌓고 오는 사람들 보세요. 그 인생을 나중에 두고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쫙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주장을 뭐 펼거 보여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두 번째 보니까 뭐라 했냐면 그래서 광야에서 다시 확인되는 여호와의 말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란 말은 우리의 현장에서 늘 뭘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4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 했잖아요.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뭐였느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던 저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우리는 방향이 딱 세워졌어요. 뭘 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 우리 후손, 내 직장, 내 집,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나타내게 하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가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예수님이 땅 끝까지 가라고 했고 가서 제자 세우라고 했고 제자 세워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어디로 세계 복음화 현장으로 하나님 이렇게 딱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고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두 번째 뭐라 했느냐? 그래서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도 마라. 빼거나 더하지도 마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게 2절이에요. 참 희한하죠.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우상 숭배는요 귀신에게 절하는 귀신을 섬기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돼.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당신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다 해결해놨다 당신 문제. 당신이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지. 그렇잖아요. 저 십자가는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내놨어. 그러냐? 아멘 하면 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네 문제 끝냈다니까 저 십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그럼 말하라 그런데.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개를 한 3일만 굶겨 놓으면 딱 개가 꼼짝없이 아무거나 잘 먹는다네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도 똑같아요. 믿기 싫다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십자가는요 온 인류를 저 죄 문제 다 끝내는 거예요. 믿냐 안 믿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그걸 찾아내는 거지. 구원 받은 자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이제는 제자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자가 뭐 하느냐? 당신은 어떤 걸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봐라.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해야 될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야, 이게 하나님 역사다 할 정도로 큰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 교단에서 그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가방 들고 다니면서 온 성도 전도. 그건 해야 돼.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우리 같은 목사들이, 전도자들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업인들은 기업에서, 그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했냐면 3절 4절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바알보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울에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시되. 바알이란 말은
그 완전 신이잖아요. 바알 신.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다 뭐 했느냐? 진멸받았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진멸을 받았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요. 우상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그냥. 하나님은 자연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걸 잘 관리해서 우리 인간이 먹고 살고 누리고 살아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돌 같은 거 깎아가서 대리석으로 잘 집을 짓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깎아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깎아놓고 지가 절하고 그게 정신 이상한 거잖아요. 나무를 가지고요 집 짓고 살아라는 거, 나무 깎아놓고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무슨 그게요 신입니까? 자기가 깎아놓고 나서. 그래서 우상 숭배는 뭐냐? 다 멸망받았다, 멸절했다, 진멸했다 그래서. 그러나 말씀의 사람 4절 그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하니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뭐예요? 생존하였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르는 자는 뭐 했느냐? 계속 생존의 축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3절 4절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또 그랬어요.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균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치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신지 그랬어요.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줬느냐? 기업의 은혜를 줬다 그랬어요. 기업의 땅 그랬잖아요. 기업의 땅.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날마다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처음에는요 혼자 앉아서 말씀 이거 뭐 설교가 뭐 이상하고 막 그래요. 안 들려. 2번 들으려도 힘들어.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요 매일 들을수록 깨달아지게 돼 있어. 깨달아지게 돼.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냐, 말씀이 대단한지. 그래서 오늘 6절 또 8절까지 뭐였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때부터 뭐냐? 말씀을 지키면 열국이 우리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능력의 사람이다, 이런 백성이로와 이런 칭함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면 뭐냐? 열국이 힘을 다 합쳐도 안 될 만큼 지혜와 그죠?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큰 힘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각인돼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런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이게 우리가 받을 새로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만 현장에 가서요, 조금만 부지런하고 조금만 정직하게 해도요 다 길이 열리게 돼 있어. 지금 이게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는 증거 있는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 성경의 증거를 갖고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우리를 부르신 건 똑같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게 이거 똑같아. 우리를 부르는 거. 왜 불렀습니까 우리를? 성도님들 이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같이 있지도 말라고 모이지도 말라고 자꾸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마스크 굳건히 끼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너를 돕는 자에게 내가 다 축복할 것이야.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다 저주하리라.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들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저는 뭐 미국에 가봐도 아직 그 지역은 안 가봤지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다가 이 유대인들 자기들이 뭐냐 가장 세계적인 유대인 기념장을 딱 만들어 놓고
저 미국에서 가장 비싼 땅 뉴욕의 땅 40%가 유대인들일 거라. 세계적인 변호사,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변호사 30%가 유대인들이라. 아니 남의 나라 가가지고 여러분 이대로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이대로.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복음을 갖고 이걸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냥 치겠다는 거예요. 이걸 도와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다 사는 자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대로 돼버리잖아요. 성경이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걸 걸어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불러가지고 너를 통해서 열방과 저 이방인들과 저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사역자다 그랬어요. 그죠? 아무도 그 일을 발견하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울을 통해서요 저 로마 복음화까지 다. 그래서 모든 왕들 앞에서 황제들 앞에서 다 상고해가지고 복음을 다 전했잖아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우리가 참고하면 돼.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가 어느 때냐? 실패할 때 보면 말씀이 놓쳐서 버렸어. 복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실패할 때 보면 복음이 없어. 그래서 딱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그냥 로마 저 애굽의 포로로 속국으로 막 끌려가려는 거야. 오늘 뭐 자기들만 살랑고 몸부림칠 때는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내 영혼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늘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죠? 저는 다른 거 아니면 계속 우리가 그 기도잖아요. 세계 복음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 기업을 통해서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할 만큼. 우리 교회도 제가 시작도 안 해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창원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분명히 저는 부르는 걸로 확실해요. 제일 작은 교회, 그죠? 나보고 이 믿음의 교회로 오라고 다 자기들이 말해주고 추천해주는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갖고 전도하려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 나를 추천하는 목사님들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취임식 하는 그 시간에 메시지가 뭐라고 그러냐 마지막에 지금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다 왔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 빠져갖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 목사 힘들겠다. 말을 말든지 장난으로. 그럼 오라고 해놓고 말을 그렇다이로 하면 내가 얼마나 힘 빠져. 그렇잖아. 그죠? 다 성도들이 다음 주부터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에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내가 힘이 나지가 아니에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다 여러분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뭘로 함께 하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딱 들어오면요 흔들림도 없어요. 말씀이 오늘날요 말씀을 믿는다 해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믿어지는 말씀 붙잡고도 하나님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닌데 나에게 이 말씀을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날 현장에 딱 가보면요 말씀이 딱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는 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목사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나와버리는 거라. 그건 막 바뀌지도 않아요. 막.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십시오. 그렇죠? 여기에 딱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오늘 결론은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과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 차이인데 우리는 뭐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 서라.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뭘 해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방향으로 다 설정되어져. 그렇게 되면 틀림없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가장 핵심인 복음 앞에 서야 돼. 말씀 속에 있는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 다 용서가 될 수가 있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버리면 돼버리잖아, 그죠? 내 주장, 내 고집 상관없어요. 그거 내려놔도 내 체면 내려놔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가감할 수도 없고 해결하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죠? 우리는 이제 뭐냐? 여기서 오는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 그죠? 이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말씀으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죠? 여기서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만인 앞에 증인으로 딱 쓰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애기 엄마들은요, 이게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때 들어가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힘든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수록 새로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주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의 참된 증거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저 우리 민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붙잡고 주의 역사들을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응답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세계를 살릴 만큼 응답의 현장으로 이루어갈 주역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